모든 백성들은 공산당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세계 속에 유일한 북한 공산당의 노예는 진짜 여러분 한마디로 북한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독재 나라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말할 수는 없을 만큼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속은 완전히 김일성 정교입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을 뻗어나간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교황이 있었고 로맨 카톨릭 처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나가므로 비록 정치의 로마 제국은 무너졌으나 아직도 바티칸에 여러분 교황의 종교적 그 로마 제국은 살아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걸 착안해서 그 나라에다가 여러분 김일성 교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평양에 내가 갔더니 책이 있는데 보니까 그 책 안에 바로 김일성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책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20여 가지 북한에 대한 책을 읽고 얻어낸 결론이고 그 20여 권의 책 중에 여기 나온 책 이게 바로 가장 참고로 주제된 참고재료입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본 북한은 마치 로마의 야누스와 같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요 내적으로는 혼합종교 김일성 정교의 나라입니다. 김일성이 받은 가장 큰 공산주의 교육은 선동과 선동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실 우리 한국이 어떠한가. 선동술의 핵심인 그것은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을 하려면 큰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거짓말을 반복해라. 이것이 이 공산당의 교육의 첫째 원리입니다. 거짓말해라. 거짓말을 해도 자주 해라. 크게 해라. 작게 하지 말라. 그래야 사람들이 눈을 뜬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 전부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성부 하나님으로, 김정일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김정은은 성령 하나님으로 신봉합니다. 김진홍 목사가 평양 가서 책을 산 것이 바로 김일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이라고 하는 책을 사왔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기독교적 헌정 호칭을 해놨어요. 여러분 수십 개 호칭 중에 26개를 선별하고 그 중에 제가 13개의 호칭을 완전히 기독교 호칭을 옮겨놓아 보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경애하는 아버지,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구원자, 혁명동지 화신, 백두광명성, 위대한 태양, 영원한 태양, 사회주의 태양, 주체의 찬란한 태양, 공산주의 미래의 태양, 천출명장, 민족의 운명, 21세기 세계의 수령 이렇게 헌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뭡니까? 절대적인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전능하신 구속주 우리 주 예수 성자 하나님, 우주를 품으시고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자리에 그들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프랑스의 붉은 왕조의 제자 파스칼 다이에츠는 이렇게 말, 이 같은 헌정 호칭은 김씨 왕조를 삼일째 하나님으로 신봉하는 김일성 정교의 주체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천신으로 추앙하는 김일성 정교입니다. 이런 공산주의 정치와 다양한 종교를 합친 김일성 정교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 한국 전통 종교들과 천주교와 기독교를 해파한 그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 권좌에 앉아서 한국의 다양한 종교와 공산주의 정치를 하나로 묶어 정종 혼합 김일성 정교 창립 교주로서
김씨왕조 김일성 정교의 교황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가톨릭의 교황이 있는가 하면 이 극동아시아의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교황이 되어 있는 거지. 단순한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국무총리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예.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수령이라 하고 태양이라 하고 이런 성경 말씀에서 역사적으로 태양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온 기독교 연구를 해서 여기 오셨던 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천재들만 모아가지고 김일성 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김일성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장대원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김씨왕조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북한은 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김씨왕조 우상화 주체 사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우리나라에 2018년 북한 인권 백서는요, 북한의 12년째 초등학교 6년, 중고등 6년이에요. 그거는 전부 우상화 주체 사상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교육합니까? 기독교 교육, 예수 교육, 하나님 교육, 성경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대한민국 교육을 이래 못합니다. 북한에는 어릴 때부터 전부 철저히 그 어린 것들을 보세요. 막 통곡하고 울잖아요. 이것이 정치 국민이 아니고 정치하는 나라의 학생들이 이런 나라가 세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조선소년단 7살부터 13살 그리고 청년동맹 14살부터 30세까지 이 완전히 김씨왕조 주체사상을 가르쳐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슴에 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페이지 4번에 보면 북한은 김씨왕조를 신격하는 김일성 정교가 이 정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전문 정치학자들은 이런 것은 김일성 어떤 공산주의 국민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우는 눈물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북한 인민의 자발적 복종심. 왜 항의가 있습니까? 탈북은 하면 했지. 통곡하는 인민의 눈물, 굶주림과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인민의 심성, 독재와 세습, 차별과 인권 탄압에 무저항하는 인민의 정감, 압제와 추행 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완전한 심성, 김씨왕조의 기념기일에 전 인민의 꽃다발 제사 등 이 같은 증거들은 철저한 종교심이 아니고는 단순한 정치적 국가 국민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김일성은 조선예수교 장로의 신사참배 계리 총회 개일이 언제입니까? 38년 9월 9일입니다. 9월 10일은 바로 우리 일본 신사참배의 온 마지막 도루로 남겨놓았던 조선예수교 장로의 마저 거기에 항복하고 말았던 것은 9월 10일이요. 신사참배 총회 계리에 깨하는 날이 9월 9일입니다. 1948년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창건일이 언제입니까? 9월 9일입니다. 김일성은 이것으로 38년 9월 9일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남겨놓고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도 뭔가 작은 희망이라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다 무너졌으니 내가 바라고 꿈꾸었던 그것을 이 땅에 재건해야 되겠다. 날짜까지 총회가 무너진 그날에 북한 민주인민 공화국 공산나라를 창건하는 날로 삼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끝으로 보기에는 공산주의 국가지만 북한의 속은 김일성 정교의 나라입니다. 평양 도성의 무너짐과 김씨왕조 35,000씩객과 동상,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도리에 돌아도 남지 않고 무너졌겠는가? 왜 동방 예루살렘 평양이 도리에 돌아도 남지 않고 무너졌는가? 어찌하여 김씨왕조 35,000개의 우상의 도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1, 2, 3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에 보면 그 결과 천주교를 비롯한 당시 개신교 모든 교단의 총회가 이미 신사참배 계리를 하였고, 마지막 보루로 남은 예수교 장로회는 1938년 제27회 9월 9일 개최한 총회에서 신사참배 계리를 하므로 9월 11일 날 계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 개신교 총회 기록. 한국 기독교는 그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홍아무개 총회장과 김아무개 부총회장 이 두 분이 중심이 되어 22명을 각 교파의 대표자들 데리고 일본 신궁과 신사를 찾아다니며 10일 동안 참배절을 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한국의 기독교들은 총회 시작할 때 동방요배 신사참배 황미나 선서를 시작으로 했던 것이니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김일성 공산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에 내린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성에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는 다름이 있습니까? 다름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옵니다. 1903년 칼막스 레닝은 17명의 공산당원으로 14년간 운동 후 공산당은 4만여 명을 확보한 후 러시아 정교 국교입니다. 러시아의 국교. 대제국의 영적 무기력증과 자정 능력 상실에 빠진 이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던 그 러시아 정교를 비롯한 그 국가는 하루아침에 공산국가로 무너져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8가지 통일의 4가지 통일의 유행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독과 동독이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분열된 것처럼 남북한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사회주의 공산국 이념의 차이로 분단국가가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동독과 민주공화국, 서독은 아무런 무력적이나 군사력의 전투 없이 통일국가로 회복한 것은 정치적 사고와 논리를 뛰어넘은 기적 통일의 모델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오직 예수 편에서 뭐 보수파도 아니요, 자유파도 아니요, 진보파도 아니요, 사회주의파도 아니요, 오직 예수 편에 1천만 그리스도인부터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 통일을 올 줄 믿습니다. 아멘. 9번 마지막 한국교회 4대 기적 통일의 대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사랑과 기도운동입니다. 십자가 7월의 중심이 뭡니까? 첫째와 중심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이야말로 진짜 이 아가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내 오른쪽 눈을 빼는 자의 왼쪽까지 빼라고는 못할지라도 내게 손해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오히려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랑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아까 우리 설교 말씀처럼 동독과 서독의 차이점은 동족끼리 얼마나 많은 희생과 죽이고 싸웠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십자가 사랑 아니고는 예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임에 하나님이 왜 1천만 우리를 주었고 몇백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나라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정치적으로 북한보다 잘합니까? 무력전으로 여러분 북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놀라운 기적 통일 그 열쇠를 주님이 쥐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대와 최고는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한국교회는 부르짖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회개의 기도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차별 없이 전국 시도 구군 기적통일 조찬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아침 7시나 혹은 오후 6시 이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해서 어제와 같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 둘째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영적 공동체 기도를 시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늘 보좌의 주님의 기도와 북한 지하교회 이 성도들의 하나됨의 기도,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 하나됨의 기도, 얼마나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통곡하며 울며 우리를 위해서 남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흘린 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물질로 배불러 있지 말고 먹자 자자 가자 놀자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부터 우리 원로들부터 여러분 이 사명에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북한 지역의 성도들의 생명 걸고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심령의 기도와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